요즘 현대인들은 불안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안증이라는 것은 괜히 근심 걱정이 많아진 겁니다. 좀 지나친 걱정이 또 근심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 날이 가물면 이거 감으로 죽는 거 아이가. 조금 바람 불면 다 날려가겠다. 조금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끝났다. 조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린 망했다. 핸드폰이 좀 안 팔리니까 우린 이제 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봐도 엄청나게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 불안증의 그 한 모습입니다. 또 초조하고 조급하고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런 겁니다. 빨리빨리 하자. 어서서 가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꼭 앉아야 되는데 꼭 가야 하는데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강박증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불안증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집니다.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뭔가 안 되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또 자기 하는 것에 누가 가로막으면 이게 밖에 없는데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사람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이것도 불안 증세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해야 된다 하니까 강박증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피로가 가시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만성피로, 이런 것이 불안증의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증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바로 불안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듣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떠나면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살은 것은 다 주님이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지, 인도해 주셨지, 가르쳐 주셨지, 모든 스포트라이트 다 받았지, 주님 때문에 다 모든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니까 뭐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기들을 싹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정리해고한다는데 내 목 잘리는 거 아니가? 그럼 지금 이 나이에 가서 어디에서 직장 얻노? 요즘에 직장 구할 데가 어디 있노? 여기 나가면 내가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냐? 내 처자식은 어쩌고? 모처럼 지금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렸는데 사업을 좀 한 판 벌려고 하는데 왜 하필 이때가 불경이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문 닫고 저기도 문 닫고 하니까 내 사업 이거 망하는 거 아니가? 망하는 거 둘째치고 은행 빚 이거 어찌 갚노? 이거 완전히 큰일 났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마음을 엄청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 어찌 키웠고, 이런 악한 세대에 있어서 지금 먹거리가 없는데 이 아이들 앞으로 직장 어찌 하노? 대학은 보내놨는데 이거 앞으로 직장 생길라나? 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너무도 불투명하다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어. 원서 낼 데가 없어요. 회사에서 오라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쫓아내는 판국에 무슨 회사에서 오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장래에 대한 전혀 투명하지 않다고요. 대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장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이는 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이를 잘 기를지 못 기를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이러한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 또 나라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지금 이북에서는 핵이 어떻고 저떻고 했었는데 한 방 터뜨리면 끝나는데
이 정치는 엉망진창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노? 보니까 이건 정말 나라가 과연 이것이 5년이 10년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하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불안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조하고 늘 강박증에 사로잡히고 늘 우리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지나치게 필요한 근심도 있지만 지나치게 조그만 것만 해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꼭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런 불안증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불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믿음입니다. 믿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가, 제자들이 확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와, 어쩌고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이 왜 불안한가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먹고 살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고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야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존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모든 것의 원인이십니다. 원인. 그분은 모든 것의 원인된 자로서, 원인 되신 분으로서 당신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나타내시길 원하셨어요. 그걸 모든 순서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당신이 미리 정해놓으신 예정의 그런 역사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신 이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분이 뜻을 정하시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예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넷째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까지,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예정하신 예정대로 모든 것을 당신이 홀로 다 역사하시는 역사, 심지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게 닥친 모든 것조차도 다 역사하신 그 역사, 이것이 주권 개별을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 개별을 섭리자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시다. 그분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걸 다 홀로 지금 다 운영, 관리, 보존, 역사하시는 그 섭리자이시다. 주권 개별을 섭리하신 섭리자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 되어 오셔서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연결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생명, 이 선, 이것이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이분이 바로 중보자라고. 중보자. 주님이 중보자이심을 믿으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을 그리 때문에 예비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 되어셔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 가지게 하신 것이 뭐냐? 이게 다 세팅된 거예요. 예비된 것이야. 심지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까지 다 세팅을 시켜주신 이분이 주님이시여.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그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염려 안 됩니까?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저 부자가 무슨 염려하나 말이에요. 근데 다 죽음을 염려하거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저런 권세자가 무슨 염려 있냐. 내가 지금 권세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람의 제일 궁극적인 염려는 죽고 난 다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 그게 찜찜하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 하면 괜찮은데 자꾸 있다고 하잖아요. 애써 부인하지만 부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불투명성. 지금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꼭그와 같은 겁니다. 내일 어찌 되나? 내일 있다고요. 내일이 없다면 지금 배부릅니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나라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내일이 있잖아. 내일 이렇게 배 부를지, 내일 우리가 잘 살지, 내일 일할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일이는 내일 가야 알지 오늘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것이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입니다. 이런 불투명성이 있으니까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찌하지? 이게 사라지면 어찌하지? 이 떠나면 어찌하지? 이게 여러분 다 불안증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자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불안에 대해서 주님이 야야, 내일에 대한 것은 내가 다 예비했다. 왜 걱정하냐? 내가 다 너가 갈 하늘나라를 내가 다 준비해뒀다. 너는 이제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갈 텐데,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구했는데, 심지어 너에게 있어서의 그런 하늘나라의 그런 앞으로 처소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내일에 대한 것은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실 것을 그분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야,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을 믿어봐라 말이야. 그렇게 믿으면 네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질이 못난 인간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완전 걸베같이 돼가지고 말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하세요.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뭐 치박힌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니나 좀 치박히지 말고 좀 건강해라. 야, 무슨 예수. 별 예수 다 있네. 하나님 영광, 여러분들 그런 꼴 가지고 무슨 영광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그 대상은 우리를 삼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정하시고요. 거기 필요한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착착착착착 주고 계신 이런 주권 개별을 선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일 직장 어쩌고 내일 사업 어쩌고 아직 자라지 않은 애기 대학 입학금 걱정하고 있어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냐 말이에요.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이 내일 우리에게 닥쳐질지 안 닥쳐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확실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왜 걱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하게 당신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당신이 다 주권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냐 말이에요. 왜 염려? 왜 쓸데없이 염려해서 왜 불안에 빠져가지고 잠을 왜 못 잡니까? 왜 자지 못하고 왜 그냥 앉아서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왜 애꿎은 소통 왜 계속 그렇게 깨물고 있습니까? 그냥 가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못돼. 그냥 짜장 하나 시켜도 빨리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요, 우리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배를 주권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사활의 대속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활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법적으로 다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까?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되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뭐라고 했어도 저 다 우리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린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못 믿는다고. 아무리 여러분들 이 진짜 무한대의 그런 이 한계를 가진 이 신용카드를 주어도 이걸 못 믿으면, 이거 끄면 된다고 해서 못 믿는 사람은 당장 자기 주머니에 돈 100원이 없으면 걱정합니다. 와, 오늘 점심 뭐 먹었고? 가서 끄세요. 그러면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 예배해 주시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염려, 근심 때문에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을 믿으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증을 해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참 믿는 것은 간단한 건데,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권함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중생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쉽습니까? 만수도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인간의 어떤 책을 봐서 그것이 자기가 믿어집니까? 자기가 밤새만 한다고 믿어집니까? 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준 데서 그것이 믿어집니까?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절대 가져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중생된 자에게 중생된 이후 주시는 선물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중생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잖아요. 택한 자 때가 되어 중생시킨데 그 중생시킨 표로 주신 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중생받은 자인데, 중생은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중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중생돼요. 그 중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희한하게 여러분들 제가 가서 건면에서 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판사 선생님들이, 구역장님 건면에서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발로 그냥 다 오신 거예요. 희한하게. 내 마음에 가야 되겠다?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생겨져서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떻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끌린 괜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 열어놓은 곳 참 많습니다. 어디 얼마나 지금 문 열어놓은 곳이 많은데 하필 왜 이렇게 학창교회 예배당에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요.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 믿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선물로 받은 믿음은 아주 작고 부스러기고 아주 연약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점점 성장시켜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에 따라서 불안감의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전혀 염려가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엄청 염려가 됩니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철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했어요? 와 대단하다야. 그런데 이번에 또 어려운 일 생기는데 저번에는 좀 별거 아닌데 이번엔 좀 큰 어려움이에요. 아 저번에 기도하니까 됐는데 이번에 기도하면 될까? 혹시 반신반의하면서 또 기도해 봤어요. 아 됐어요. 와 진짜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옆에서 니는 진짜 믿음이 있다야. 와 대단하다야. 어찌 그런 순간에 기도했노? 그래 기도하면 되지.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어려움이 딱 생겼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세상이 완전 날아가는 그런 입장에 딱 처해진 어려움 딱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기도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안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니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도 되겠나? 와 이거 어디 가야 안 되나? 누구한테 손 좀 벌려야 안 되나? 여기 좀 우리 도움 청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기도도 하고 뻘 뜰려서 또 한 데 도움도 청하고 또 한 데 또 도움 청하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손 벌리고 바벨론에 손 벌리고 아수르에 손 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똑창기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네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망한 것이 이스라엘이요 유다입니다. 유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없어진 것을 이런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의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믿는데 그 다음은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으면요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놓으니까 주님 다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으니까 넥스트 이건 우리가 클릭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누린 것만큼 앞으로도 주님이 다 예배해 주셨으니까 지금같이 오늘같이 내일도 좋고 내일같이 모레도 좋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것을 다 예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즐길 것밖에 없잖아요. 즐길 것밖에. 우리 이렇게 내일도 염려 없다는 이것이 내가 믿음의 정도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가 성경을 알므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구원이 점점 되어가는 그런 지혜를 주시니 이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좋아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해주신 기본 구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나가는 성화 구원을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건설 구원 이걸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점점 잘 되어가는 것이 이게 뭐냐?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자꾸 가지니까 구원에 이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이 보면은 말씀하기를 디모데 3장 15절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은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앞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거기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성경을 알았고 그렇게 안 성경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가진 것을 통해서 네가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 지혜로 네가 구원을 점점 이루게 간다. 여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착착착 돼요. 알고 믿음 가지고 지혜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그럼 여러분 그는 자기가 아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 될 것이고 믿음의 정도가 지혜 정도 될 것이고 지혜 정도가 이르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순서 내가 성경 아는 것을 자꾸 많이 하면 어때요? 믿음이 자꾸 더 많아집니다. 믿음이 많아지면 지혜가 더 많아져요. 지혜가 많아지면 더욱더 구원을 더 많이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는 것이 뭐냐? 믿음을 점점 만드는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는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 아는 것이 뭡니까? 성경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다고요. 그 진리를 아는 것은 무엇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우리가 말에 거합니까?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걸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사람이 변화돼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안다. 우리가 성경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아봐야, 말씀도 살아봤을 때 와, 하나님이 주권. 그녀 여러분들 한번 살아봐야 와, 하나님이 주권하시구나. 자기 열심히 살아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걸 알게 됩니다. 와,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 할수록 너무 목회 힘들어요. 목회 안 갈 땐요, 그까지 뭐 기도하고 뭐 산기도 가고 뭐 철야기도 하고 막 그다음 금식기도 하고 막 신방은 뭐 하루 종일 가고 말이지, 막 사거리에서 가지고 어느 사람마다 주여 하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하면 되지. 그까지 못해 하는데 실상 목회 보니까 그건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 제가 아무리 막 강단 두드리면서 고함질러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시켜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냉랭하게 딱 닫혀가지고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귀에 안 들려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니까 점점 느낀 것이, 와, 내가 아무것도 못하네. 할 수 없네. 진짜 하나님 해주셔야 되네. 저도 이 목회 경력이 말이죠, 적어도 지금 30년이 됩니다. 뭐 적은 경력이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중견에서 더 넘어선 그런, 지금 우리 공회에서는 적어도 제가 지금 리더급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하면 벌벌 떨립니다. 힘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인지, 힘든 것이 어떻게 설교인지. 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살아보니까, 행해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집니다. 진짜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네. 철없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면 된다지만 그 사람이 해보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의 모든 때려주셨습니까? 그 때려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이렇게 다 희비의 쌍곡선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 잘 된다 싶은데 안 돼요. 안 된다 싶은데 잘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사람 힘으로 안 되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우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살아보는 한국에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둘째, 겨자씨 믿음 생활로 믿음이 자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하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 믿음이 더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산믿음입니다. 다시 해서 조그만하지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고 여기 힘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산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라이브, 살아있는 명령이라고요. 성경, 물론 산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많은 말씀 중에 지금되게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같은 날은 네가 주일 지켜라. 예배 볼 때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들으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아닙니까? 그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여기에서 뭡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그렇게 지키면 겨자씨같이 별거 아닌데 조그마한 믿음인데 이놈이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하면은, 뽕나무들을 딱 가가지고 야 뽑혀 말했더니 뽕나무 뿌르륵 하고 뽑힌 거예요. 옮겨져 하니까 쭉 공중 날아서 올라갑니다. 바다에 심겨져 하니까 그 물이 철저 흐르는 바다 속에 이 사람도 손도 안 대는데 그게 팍 심겨져요. 이런 놀라운 능력 같은 능력이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게 어떻습니까? 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렇게 파워 있네, 이런 능력이 있구나. 거기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안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 봐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사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 생긴 것이 좋다, 이 노지 살지 않고는 그걸 맛을 못 봐요. 맛보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 성장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살아보는 것,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대로 순종해 보는 것, 말씀 순종으로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좀 성장시킵시다. 성장시켜서 지금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모든 지수가 불투명입니다. 이거 되겠나? 너무도 지금 우리가 불확신 속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전혀 꿈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피하려고 안주하려고, 목사님 이번 학기 제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제가 학교 안 가야 되겠습니다. 휴학해야 되겠습니다. 왜? 졸업하면 뭐하냐면 직장 못하는데, 자기가 저걸 가지고 직장 가진 거하고 저기 없는 거하고 직장 가진 틀리거든요. 졸업 안 하려고 해. 졸업을 그냥 전부 다 대학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뭐 공부원 준비한다고 해서 뭐 준비한다고 전부 다 휴학한 사람은 가득 차 있고 재학생은 없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수가 그래요. 왜? 직장 보장이 안 되는데 어쩔까요? 이런 장래에 대한 이런 불투명성, 정말 내일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일이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내일은 당신이 보장시켜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고 나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불안증을 우리가 다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읍시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으면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 말씀을 살아보고, 현실에서 주님 명령하신 데 살아보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험 처음 해서 점점점 믿음으로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확실할 수 있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감만 해소시키는 이 정도 소극적인 위치에만 있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평안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내 것이 되고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되면 대속으로 주신 평안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라 그러셨어요. 14장 27절 보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이루신 것은 우리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은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힘도 쓰지 않지만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내가 믿는 자가 되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 것이 되면요, 그 평안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임해 받아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불안증을 해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되면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요. 자연 발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죄에 대한 자유 평안입니다.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죄가 있으니까. 뭔가 찔리는 것이 있으면요, 감사는 온다. 찔린 것이 있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와,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무슨 사업 구조에 허약함이 있으면요, 지금 요즘에 원유가가 내려간다, 요즘에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걱정이 딱 되면, 와, 내 사업 구조가, 내 경제 구조가 지금 여기 허약점이 있는데, 와, 큰일 났다. 이 여러분들 마음의 불안을 우리에게 주듯이 내게 죄가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왜? 언젠간 거기에서 뻥 털릴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대 딱 칠 것 같거든요. 그 죄식이 우리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도 이제는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예수님의 사죄로, 예수님의 대속의 이 사죄의 은혜로 죄사함을 법적으로 받은 우리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 가지면 죄에 대하여서 자유가 있어요.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에 대한 완전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의가 있어야 돼. 아무리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봐도 우리는 의가 없어요. 무슨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까 스스로 판단해서 기도하라, 기도 못합니다. 왜? 의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인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율법을 다 이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완전 통과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의인이야 선포하시는 칭의의 공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의에 대한 완전 평안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서신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역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의인의 강구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 의에 대한 완전 평안을 가집니다. 또 이 평안은 화친에 대한 확실한 평안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절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런 찰떡궁합이라 딱 하나 되게 한 이 하나 완전 결합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친에 대한 확실한 평안이 있습니다. 뭐라 했어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보지 않아. 나의 아버지야. 이게 뭡니까? 확실한 평안입니다. 화친에 대한 확실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뻔뻔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니 우리가 화친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평안이라는 것은 화친에 대한 확실한 평안이요 또 미래에 대한 영생의 평안입니다. 우리 내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여 앞으로 영원히 영생할 자 아닙니까? 전부 다 죽음 때문에 다 비굴하게 다 이런 비급하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죽인다니까. 돈 안 보면 굶어 죽을까 싶었어. 다 이런 죽음 때문에 사람 비굴해지고 비급해지고 그런다고요. 죽음을 초월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것이 우리 전부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래서 죽음을 잔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딱 죽음을 초월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고 영생을 가진 자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린 담대한 사람이 되니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영생의 평안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란 것이 이런 우리가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으로 다 된 상속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충만이면 그냥 다 커버합니다. 다 물질, 지혜, 총명, 건강, 자신감, 용기 그런 거 다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다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구비의 평안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됐다는 그 평안이 우리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불안증만 해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증에 쌓여있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이런 강박증에 인해서 힘들고 또 말할 수 없는 염려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밤잠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고 자식한테 표를 안 내서 그렇고 또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이런 어렵다는 걸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정말 잠자지 못하는 기업가들 잠자지 못하는 그런 이 가장들 잠자지 못하는 그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하고 내일 이 자식들 내 식구들 이 기업에 달린 입이 몇 개인데 어찌하고 내일 오는 수표 못 막으면 끝나는데 어찌하고 수출이 안 되는데 이거 어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불안증에 쌓여있는 지금 우리 모습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